23절에서 40절까지 다 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깊이 살피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그 그림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진설병, 맨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하고 촛불, 그 금젓대죠. 왼쪽에 있는 불향단은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요. 오른쪽하고 왼쪽에 이야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확대해서 그림을 봐보시면 언약계와 비슷하지만 그 크기가 좀 다르고요. 다리가 있죠. 특별히 진설병상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게 이제 봉이 되어서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막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라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보면 거의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 그리고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는 금태를 돌려라, 이런 거는 언약계나 법계 만들 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금고리 넷을 만들고 이 고리에다가 하나씩 붙여라, 이것도 유사하죠. 넣을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그대로 보관하게 하는 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있다면 크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지금까지를 보시면요, 성막 기고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있는 곳에 보관해야 될 그 법궤를 이제 그동안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크기가 조금 작지만, 언약궤보다 크게 작지만 진설병, 그러니까 떡을, 그 성막 안에 떡을 보관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죠. 늘 새로운 떡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진설병을 진설하는 진설병, 제가 방금 그림에 보여드렸던 그런 궤입니다. 궤. 진설병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상인데, 이것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법궤보다는 좀 작죠. 법궤는 옆에 길이가 114cm 정도 되는데 이건 91.2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언약궤는 68cm 정도 됐죠. 68cm 정도. 근데 여기는 이제 세로 그 높이가 높이는 같습니다. 법궤하고 높이는 같은데 옆에 그 세로, 뭘까요? 가로, 세로. 세로하고 가로 길이가 좀 차이가 납니다. 가로가 91.2, 세로가 45.6cm, 높이는 48.4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높이가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가로가 1m 조금 안 되고요. 옆으로 했을 때 한 45cm면 우리가 이렇게 한 팔이 한 50cm 되잖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팔, 한 규빗 정도 되는 크기. 그래서 그 상 위에 진설하는 떡들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떡이겠지만 요즘 그 서양 사람들은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진설병 상입니다. 이 떡상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을 진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곳에 이제 매번이라고 할까요?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두 줄로 쌓는 거예요. 6개씩 쌓아서 12개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쌓아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진설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떡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떡은 12가지, 12떡은 뭘 상징할까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를 어떻게 해요? 상징하는 떡을 하나님께 매 안식일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 성소, 그리고 거기에 가장 깊은 것이 지성소. 왜 우리가 지금 이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님 만드셨는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이라고 삼으셨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를까봐,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을까봐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만남의 장소로 성소를 지금 만들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물이 무엇인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성소 아닙니까? 근데 그 성소 안에는 구별을 해놨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성소입니다. 근데 그 성소에 오른쪽에 텐트가 이렇게 쭉 있으면 오른쪽 편에 장치에 놓고 놓는 기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진설병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진설병상 위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12개의 진설병 떡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 이것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가지를 다 상징해요.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러나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6장 35절에 그런 이야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고 마셔야만 살아날 수 있다.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떡 대신, 참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설병의 떡과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로도 이 진설병의 떡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12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먼저 조금 앞에 부분을 좀 생각해 봤던 30절까지 내용이고요. 우리가 40절까지 하기로 했으니까요. 40절도 비슷합니다. 40절까지 내용도 이것은 이제 등잔대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기물이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오른쪽 편에 들어가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상이죠. 다리도 있고 아까 그림 보셨죠? 그리고 맨 왼쪽에 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금 31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등잔대 모형입니다. 등잔대 모형은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해서 만들어라. 이것을 33절에 보면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격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지만, 그러면 격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둘, 셋, 이게 6개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둥이라 할까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총 7개입니다. 이것도 한번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격가지로 6개가 나오니까 양쪽으로. 하나는 그 기둥으로 해서 쭉 세워진 기둥. 그래서 총 7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만들라 31절에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에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놓으라. 다 하나로 이거 다 형상화해 놓은 게 바로 그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보시면 등잔대의 각 겹까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해 만들고 그 맞은쪽 겹까지도 꽃받침과 똑같은 걸 만들라는 거죠. 자, 34절 보십시오.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 약간 이제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자,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죠. 등잔대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겹까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는 밑에서 3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그래서 그림을 좀 참조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밑에서 3번째 하는 거기서부터 솟아나오게 해라. 갈라지게 해라.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등잔대 모형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등잔대 모양이 어떻다 뭐 이런 거보다는 의미가 무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안 읽기는 좀 그러니까요. 36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겹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되 전체를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등잔대의 역할은 앞을 비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여러분, 순금 한 달란트는 굉장히 비싼 양이 많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이걸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이걸 식양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금초 때는 뭘 의미할까요? 근데 신약에 보시면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금초 때는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로 신약에서는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금초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설명해 보면 분명히 아까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성소나 지성소를 보시면요. 천막입니다. 지성소는 거의 어두컴컴한, 우리로 따지면 뭐랄까요? 커튼인데 암막 커튼 같은 그런. 그래서 암막 커튼의 장점이 뭡니까? 예, 이렇게 딱 닫아놓으면 빛이 아예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는 아예 빛이 없는 암흑과 같은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암막으로 지성소가 딱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소, 밖으로 나오면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제사장이 직무를 해야 돼요. 일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 장소가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낮에는 외부의 문으로부터 이렇게 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문에 빛이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그 빛으로 그들이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제설병에 떡도 넣고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할까요? 해가 지는 밤이 되면 아예 깜깜합니다.
거기서 그게 밤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니까 그곳은 어때요? 제사장들이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밤에 어둠이 시작되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등불에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아무도 그 성소에서 일하지 않는데 잠자는 시간에는 그 불을 끄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들을 상징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신약으로 따지면 성령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세상을 비치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빛으로 밝히시는 역할, 어둠이 빛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역할들이 이 성소의 기구와 또 기물들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늘 그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상징하는 그 12 진설병 떡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진설병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7 촛대의 그런,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금촛도에 7이라는 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빛으로 비치시죠. 또 신약에 와서도 성령이 물론 뭐 기름으로도 비유되고 막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는 말씀과 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그 백성을 밝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등대의 양식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보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빛을 비춰 주셔야 어둠에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이 성소의 기명이랄까요? 진설병 혹은 이 촛대.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성막의 그 기물이나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너무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자신이 그 백성을 만나 주시는 어떤 의미로 이 장소를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공부해 보지 않았고 이야기해 보지 않았겠지만 이제부터 기억하실 것은,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게 한다는 어떤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이라는 생각 속에, 그게 바로 우리가 또 이제 향로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진 우리의 기도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일들이라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지만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이 성막 안에 이런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고, 거룩하심에서도
그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안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구별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육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속성이 곳곳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자주 넘어지고 늘 문제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버리지 않으시면서도 죄된 인간에게 찾아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어떻게 회복된가를 잘 이해하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으로 거룩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될 것인지 온전한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기물과 기명들 속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상징해주고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거룩함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과 성품을 오늘 하루 경험하고 느껴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